기도는 우리 신앙의 생명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바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응답받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어떻게 집중하라는 건지,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에 꼭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회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시킬까 두려워 속회 전날만 되면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는 게 종교 생활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딱딱한 의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도 그냥 종교의식의 하나는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 타인을 의식해서 기도 생활을 외면하지는 못하지만 정작 기도의 기쁨, 능력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축복받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식사 전이나 교회 예배에서만 기도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분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이 없는 기도 생활은요, 사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습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부흥성회나 혹은 큰 집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산산수훈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기도가 외식하는 행위처럼만 행해지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유창하게 외치거나 누가 봐도 열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도의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문구를 통해서 표준화된 형태의 기도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기도는 우리가 읽는 시편 말씀이 그 표준화된 기도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니 이 유대인의 기도도 원 의미만 따라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는 점차 형식주의로 발전해 갔습니다. 특별하게 유력하게 선망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기도를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상과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상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마음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엄격한 종교 관습으로 유명한 바리새인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진정성이 부족했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이끌어낼지언정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오가 과연 당시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겠다고 의욕만 앞서다가 이와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되어서 처음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이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됐다고 말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크게 하고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어른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참 뜨거워. 애들이 달라. 이 말씀을 듣자 저도 칭찬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큰 소리로 고래고래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자아가 강한 그런 후배 녀석이 자라면서 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청소년부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감정을 과하게 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교회를 몇 번 옮기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은 집회에서 단체 기도를 할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저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고 좀 표현이 좀 과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좀 과하게 큰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대형 교회 관광차가 식당 앞에 서가지고 큰 테이블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큰 식당에서 큰 목소리로 웅장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식사의 감사의 기도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고 나는 또 거기서 이렇게 헌신하는 장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과시하는 기도랄까요?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를 나눌 때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훌륭해야 하고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아마도 진실한 마음은 결여된 채 굉장히 긴 시간 기도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기도를 급작스럽게 맡으셨어요. 근데 교회의 리더고 또 이 자리를 좀 체면치레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도를 늘리려고 계속해서 한 말도 또 하고 뭐 생각나는 누구 한 명씩 다 언급하며 기도를 길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게 시간만 늘리는 기도는 또 좋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고는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기도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예시를 드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신앙적인 그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어떤 탁월한 형식이나 길이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이든 예배에서 대표로 하는 기도이든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혹자는 기도를 길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꼭 문제인가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에서 무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붙잡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반복의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진지함과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오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결심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라거나 소리 말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이며 때로는 앞서 말했듯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반복적으로 같은 말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거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과 간절한 간구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를 보면요, 첫째로 형용사를 굉장히 잘 쓰세요. 말을 참 예쁘게 만드시고 웅장하고 정교한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자신의 이런 신앙의 경지가 높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웅장하게 포장하며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듯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따라온 세리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18장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 두 기도를 비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다, 세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는,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세리가 죄인이었으나 그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기도문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예 뭐 기도문을 준비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문을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도문을 이제 묶은 책을 일컬어서 이제 전례문이라 했고, 대표 기도서를 이제 전례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보면 이제 장례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식서를 들고 예식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장례 예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려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지 않고 그저 반복적인 구절 혹은 성가를 암송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기도문을 읽는다는 모습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례기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표 기도문을 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먼저 이 기도문을 읽고 이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마땅합니다.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는 어떤 종교나 신비의 주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경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공허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고 진심이 담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기도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성숙한 기도의 예를 언급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은밀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요, 어떤 방해도 없고 번잡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집에는 다락방이 없는데, 우리 집은 복층이 아닌데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원하십니다. 내 앞에 핸드폰을 놓고 여기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TV가 있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떠오르고 전화 문자가 떠오르고 이런 걸 싹 비울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치유 능력,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정말 야비한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위험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골방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위험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셨거니와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다니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공간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그 굳건한 마음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언급을 했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혹은 기도 노트,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깨달은 것들을 글로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세, 엘리야 등 많은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종종 외로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더 큰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스스로에겐 더 큰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의 삶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값지고 또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 느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또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와 깊어지는, 정말 이게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단둘이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나고 오니까 이 친구가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간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때가 될 때마다 이 깊은 얘기를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걸 깨달을 때 그 친구를 나의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아뢰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깨달았을 때 계속해서 서로의 나눔이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기도로서 나아가서 더욱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세상의 주권자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고 단순한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욕심만 말하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리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범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특별해짐을 깨닫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사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길고 웅장하며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고요, 또 회중석에 앉아서 있는 분들도 그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회에 참여해서 부르짖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준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기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어떤 시간을 구별짓고 어떤 장소에서 모든 방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면합니다.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리는 훈련을 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와 깊은 나눔을 갖길 원하시고 또 깊이 교제하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